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11조 젊은 세례 한 가정만 소개합니다. 송익현, 우리 황은희 집사님, 권사님 댁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타 또 계좌로 또 헌금하시는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살아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을 화사하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 인원이 440명입니다. 여기 그 이름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하나님이여 이름이 왔습니다. 그 마음도 몸도 주의 전으로 돌아와 저들도 신령한 위에서부터 내려온 만나와 음료를 마시며 그 이름이 이제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요 지인이요 또 우리 이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며 또 문자 또 카톡 등등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함께 접촉 또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한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아침에는 늘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 올려놓이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 하나님이여 여기 이 명단에 있는 이름에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달라고 제가 더 이상 큰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교회 보수 보강이 지난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고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한답니다. 우리 위원장인 우리 이진희 장로님, 부위원장 이학철 장로님 그리고 영선부가 실무 책임을 맡아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두 번 건축하면서 두 번 반을 건축하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서부터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신학 공부만 했지 성경으로만 읽었지 제가 직접 몸담아 기도하며 땀 흘리며 또 물질로 등등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하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정성 들여가며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 제 안에 이 교회를 넣어주시더라고요. 특히 내 교회인 우리 교회인 이 한길교회를 우리 안에 바깥에 있던 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동참하는 자 기도하며 정말 내 집보다도 우리 청교도의 신앙이 그랬죠. 학교 짓기 전에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학교를 지었고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던 이런 정신이 있죠. 그래서 신앙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다라고 이런 우선주의가 만들어냈던 그게
본래 미국 정신이죠. 청교도 정신이. 우리 함께 바깥에 있던 교회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큰 공사는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어쩌면은 저랑 목회하는 동안에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기도와 또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 격려해 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 일하시는 일꾼들 또 약 한 달 가까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많이 바꾸는데 이게 이제 장마가 오기 전까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성경 일독학교 수료식이 합니다. 이제 그 후반기에는 제가 계획하기를 리더십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건물은 우리 장로님을 당회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에게 책임을 다 물려드리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이제 목회는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물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성경 공부 이 프로그램들은 지도자를 세워서 한 과목 한 과목씩 우리 그 해피데이 할 때 행복동산 할 때 하셨잖아요. 그런 체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자 훈련 특별 과정 가운데 리더십 훈련을 이제 이 후반기에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9월 학기 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 이 생각들을 좀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동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9시부터 정원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왜 서울에 있는데 서울노회가 아니고 경기노회인가? 우리 경기노회가 전국적 장자교단의 장자노회입니다. 여기서 서울노회, 경기북노회, 뭐 그냥 수도노회, 그다음에 뭐 남서울노회, 강남노회, 일산노회 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뿌리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 서울로 못 들어오고 경기도 제물포,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딱 하나 노회가 있을 때 동노회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합쳐가 딱 한 노회에 있을 때 그 노회 명칭이 이제 우리 경기노회였어요. 이후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서울노회, 수도노회, 경기북노회, 인천노회, 뭐 무슨 충남노회 다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딸랑 이제 경기노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노회 산하에 종로구, 다 서울에 있어요. 교회들이 종로구에 있는 우리 합동적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적 교회들은 우리 다 경기노회 소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구, 노원구 이 5개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경기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구나. 이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세례교인 그 교회 세례교인 250명당 한 분의 장로 총대를 뽑아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 가서 회의를 할 때 참여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철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총대입니다. 우리 세례교인이 250명 넘으면 이제 이진희 장로님도 총대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분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또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마 그 전도부장 노회 전체에 있어서 여전도회 그냥 남전도회를 지도하면서 그다음에 미래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을 돕고 지도하는 또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아마 그런 임무가 제게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래 주보 사항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이청도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청도 사랑해요. 다 반가워요. 우리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주제인데요. 열왕기상 조금 전에 읽었는데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우리 한번 같이 나의 고백으로 이 엘리야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성령께서 오늘 감화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오늘 이 약발을 보자고요.
공연히 그냥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하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자,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십시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을 10절을 읽어보면 10절에도 저렇게 꼭 나오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14절에도 자기 마음이, 심정이 어떤가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여기 유별하다는 말을 지난 번역 성경에 개혁이라 그러죠. 개혁 성경. 이번에는 개혁 개정, 개혁 성경을 또 개정해서 단어를 바꿨는데 이 단어도 바꿨어. 예전에는 특심하오니,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정해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유별합니다라고. 자, 이 유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채용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은 질투하다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투날 정도로 내 마음이 불붙고 있습니다라고.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유별나게 뜨거울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특별하게 불타오를 때에 질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언제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십계명의 말씀을 쫙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관심 없는 마음이 아니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대요. 그래서 질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를 지독히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질투할 것도 말 것도 뭐 없어요. 근데 곁눈질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마음이 불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도 있죠. 자꾸 곁눈질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불타올라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업적과 그 인물됨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마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신구약 성경 두루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엑기스로 딱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우리는 주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데에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엘리야는 이 불타는 신앙으로 죄악과 맞짱 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해요. 자,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의 업적과 실책이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우선 그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은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력을 강화하여 심지어 모압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통치로서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하여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제1 나라의 정책 위주가
경제를 살려보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대수가 되지 않겠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도 그랬으면 딱 좋겠죠. 제발 경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합 왕이 국민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였으며 가장 경제 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이기도 했다는 것.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능력을 인정받아요. 풍요롭게 해요. 자, 또 하나는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어. 나라를 안정되게 외세 침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잘 지냈던, 국방력을 단단하게 도시를 건설하며 만들었던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의 부정적 측면을 들면은요, 가장 치명적인 게 그는 바알 우상을 도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폭군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뚜렷한 상반된 두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책이 뭔가, 이 아합 왕 이전과 이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뚜렷한 그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아합 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견인질하고 그냥 물질의 신, 돈의 경제의 우상, 바로 바알을 그렇게 섬기게 되어졌어요. 내가 약하다 보니까 범죄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 이후에는 대놓고 고의적으로 뭐 하나님이 대수냐, 믿음이 대수냐,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돈의 나라를 만드는, 그게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고 경제의 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 으쌰 잘해보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주의, 그 주의였어요.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우상 정책의 원흉이었습니다. 본래 이 이세벨은 지금의 레바논, 당시 시돈 나라, 레바논 당시에 활발한 무역을 통하여서 나라를 작지만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 아버지 왕의 공주 이세벨, 그가 시집 오면서 아합 왕에게 바알 신을 모시고 들어와서, 그리고 친정집 자랑을 계속하면서 봐라,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이 경제 최우선주의로 이렇게 살다가 지금 레바논이 얼마나 잘 사나, 나라는 조그맣지만은 그럼 얼마나 잘 사는가. 남편,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보았는가. 유대인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아합 왕은 그래서 바알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망하기까지 이 바알 이 정책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또 남편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 예를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요, 아합 왕이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도 여느 당시 이스라엘 남자라면 갖고 싶어 했던, 요즘은 뭡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세컨 하우스입니까? 어디 가서 농촌에 가서 또 자연인처럼 살아보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원,
참 포도원 하나를 내가 이렇게 갖고 거기 산책하며 그걸로 또 포도도 먹고 즙을 짜서 또 와인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아주 좋은 아주 경치도 좋고 쉴만하고 세컨하우스도 되고 하는 이런 포도원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아합 왕도 여느 남정네처럼 그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왕궁 근처에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좀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돈을 지급할 테니까 비싼 가격으로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 파시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철저한 당시 보기 드문 줏대가 아주 딱 세워져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지 않는, 아무리 비싼 가격을 쳐줘도 나는 율법대로 합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은 부모가 물려준 포도원은 팔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돈을 주고 보물을 가지고 유혹하고 권력으로 이렇게 압제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물려준 거고. 이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철저히 원칙주의다, 말씀의 원칙주의자다, 팔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안색이 그냥 누렇게 떠가자 이세벨이 아니 도대체 당신 바보 아닙니까? 아니 나라는 잘 다스리는데 그거 하나 못 다스렸어. 그렇게 끙끙대고 있어요. 내가 해줄게.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주했다. 모함을 씌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여론에 의하여서 여론 재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건 적결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역적은 재산을 법에 따라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몰수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남편인 아합 왕에게 선물이요 하고 택도 안 되는 선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악했던, 경제했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업적을 남겼는데도 가장 악했던 왕으로 남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한마디 까딱했다가는 이 네로 황제 때처럼 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쳐 죽이고 하는데, 거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나섰다가는 목이 12개 있어도 이게 남겠어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맞짱 뜹니다. 목숨 걸고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돌려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세요. 당장 회개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뜨거운 이 열정 때문에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언되어졌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미운 틀이 될 거라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받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뭘 고소하죠? 두 가지죠. 하나는 저치가 자기가 왕이래, 유대인이 왕이래. 또 하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요 곧 메시아, 말씀, 율법이요 당신이 성전이라는 걸, 구약 전체의 모든 것에 바로 당신이라는 걸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그 열심, 성전을 그냥 정화시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자기 몸을 찔렀도다라고 하는, 엘리야는 구속사, 모형론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죽인다고.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고, 기회만 되어봐라, 너 절대로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숨 걸고 엘리야는 그건 죄악입니다. 돌려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의 이 불타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하려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는 방법이 뭔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농업 위주의, 목축업 위주의 그런 경제 기반을 두고 생활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대부분 천수답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관계, 요단강으로부터 갈릴리 바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관계 수로를 만들어 어떤 관계 어떤 농법을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가 농업국인 줄 아시죠? 지금도 농업국입니다. 당시는 더 농업국 그냥 한 8, 9%가 농업, 목축업, 농업과 목축업을 하여서 1차 산업으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인데 그냥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서도 아주 건조한 지역에 포함되어지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이슬로서 그냥 농사가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관계시설, 댐과 연못, 저수지가 잘 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오늘날 365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수지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방법 가운데 이 방법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서 이들이 바알신이 아닌 참신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 우리가 채찍 맞을 때에 때로는 그게 단순한 징계의 채찍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걸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랐구나. 시험 들고 섭섭해하기만 하고 원망만 할 줄 알았지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뜨거운 눈물,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뜨겁게 내리는 이 눈물.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어쩌면 경험해야 할 하늘에 내려오는 비 대신에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더라면 이들은 3년 6개월이 아닌 어쩌면 6개월로 아니 단 하루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백성인지 아니 3년 6개월이나 버텨냈다니까요. 대단하죠. 참 그 사람 대단합니다. 어찌 3년 6개월이나 버텨내요. 누구의 그림자나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 재난, 기아, 기근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심판에 하나님이 화낸 그 표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이 기근이었는가 하는 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경제제일주의, 그거면 됐다. 잘 먹고 살면 배고픈데 그게 짱이지 뭐. 유물론주의. 북한은 지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밥에 고기 먹게 해줄게. 내 말만 들어. 그냥 나만 숭배해. 그 우상화 정책을 경제 하나 붙잡고 이 밥에 고기 먹여주겠다는 것 하나로 저렇게 정권을 지독하게 그냥 세습해가면서 유지해 나가잖아요. 아합 왕이 그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풍요의 신을 그냥 그 풍요의 신 뭐냐면 바알 신은 비를 장관하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냥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이슬을 이렇게 맺히게 하면 농사는 되어져 가잖아요. 기름진 땅이니까. 근데
이 풍요의 신을 친 거예요. 봐라, 너희가 경제 돈 하면서 거기에 좌우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경제 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생사화복이 어디 달려 있는지 한번 봐라. 바알 신을 쳐버린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가? 이제 때가 됐어요.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하고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차가 있었어요. 먼저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내려줘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 직접적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더 교육적인 어떤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쭉 이런 방법을 써요. 엘리야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 참 말씀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중 바알 선지자 이단들을 따라 지금 그런 그 정책을 써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정치꾼들이 확 몰려 있는 그게 바알 정부의 철학이었어요. 이 아합 정부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줄곧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뜨거운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가졌던,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마음을 가졌던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고 싶고, 비 내린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그냥 그의 권위를, 메시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진짜 풍요로운 영육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줍니다. 야, 네가 아합 왕을 찾아가라. 과정이 있는데요, 아합 왕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목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는 와중이 있으니까. 그러나 속으로 아합 왕도 별짓을 다 했는데 이 통치자가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 있죠. 그냥 쫄딱 그동안 이뤄놓았던 경제도 쫄딱망하게 생겼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이건 큰일 났어요. 통치자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아마 김정은도 그럴 겁니다. 아마 통치자로서 지금 백성들이 기아 상태에 있는 게 가장 큰 골치일 거예요. 어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거예요.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쯤 해서 내가 엘리야가 비만 내려준다면 죽일 이유가 뭐 있겠어? 엘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하고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과 맞짱을 뜹니다. 당신이 섬기고 당신이 정책을 펴는 그 바알이 참 신인지, 당신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당신의 제사장들, 바알 신의 제사장들 다 모아라. 850명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혼자예요.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왜요?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지, 힘 있는 좌편에 서야지, 자칫 내가 기독교인이여 이랬다가는 목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나를 빠뜨릴 이유가 없지. 다들 저마다 유대인들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엘리야의 편이 없었어요. 혼자. 백성들은 밑에서 촥 관중석에서 회중이 되어서 다 쳐다봅니다. 참신이 누군가. 저러다가 자칫 참 딱 한 사람 남은 의로운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목이 달아나겠구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우며 한편으로는 호기심으로 저 갈멜산을 쳐다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하루 종일 불 내려달라고. 그래서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고, 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이 은혜가 전부 다 바알 신의 은혜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해줄 거고 강성대국을 이룰 것이다. 바알 신이요, 불 내려주세요. 불이 안 내려오네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그냥
어떤 그 흉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몸을 그냥 팍팍 그냥 찌르면서 해하면서 자해하면서 피를 척척 흘러가며 850명이 그냥 신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할 수 없어서 이들이 포기할 쯤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물을 그냥 고랑을 깊이 파고 물을 잔뜩 그냥 재물이 다 잠길 정도로 그냥 물을 붓습니다. 단 0.0000001%도 자연적으로 불 붙을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왜요? 또 다른 핑계를 대니까 우연히 불났지 않느냐. 산불 나는 거 봐. 번개불로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슬쩍 그냥 마술로 그냥 불을 탁 지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런 소리, 잡소리를 다 배제하도록 그냥 완전하게 그냥 자연 어떤 현상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도록 그래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 내려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 내려주세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만 하나님인 걸 알고 저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쫙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또 한번 해볼까요? 제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여 삼창하고 그냥 혼자지만 외로운 그냥 혼자지만 그냥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쫙라고 이렇게 그냥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겠다 싶은 왜냐 불타는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이니까요.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불 내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불이 내려왔어요. 불 내려왔다니까요. 확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확 그 제단 위에 내려와서 어떻게까지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37절, 39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이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이었어요. 36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자 38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대요. 깨끗하게 핥아는 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해서 그 다음에 핥아버리니까 우리 음식 먹을 때 마지막 부분이 뭐죠? 깨끗하게 먹을 때 핥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여호와의 불이 그동안 임하고 싶었어. 근데 엘리야 딱 한 사람에게는 임한 거예요. 막 불 붙도록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싸늘해진 이 메마른 대지 위에 물 한 방울 그냥 여호와가 축복하는 그 은혜에 불 한 점조차도 내리지 않던 그곳에 불이 그냥 꽉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백성들의 고백 효과를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39절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굉장한 강조하는 장면에 성경의 가장 어떤 그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이렇게 가장 이제 그 어떤 문장들과 다른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성은 생략형입니다. 지독한 생략형이에요. 상징성과 생략성인데 두 번 이렇게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사실 여기요 더 의역하면 뭐냐면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경제, 바알, 그게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교육적이었죠.
극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응답 안 해주고 하다가 참 하나님의 그때 마음도 얼마나 질투났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매를 맞는 아이보다도 매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더 아플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비 내렸고 불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 온다! 비 온다! 그냥 이게 빈님이 오시네 이겁니다.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고, 그게 상징적으로 온 메마른 들녘에 그 대지를 그냥 촉촉하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도록 하고, 그게 온 들녘이 결실을 맺도록 이렇게 풍요의 들판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불타는 신앙으로 그는 영적 쇄신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이니라. 그러니까 요 원흉들, 이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그냥 경제하면서 유물주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냥 뿌리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다시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다 그냥 850명을 그냥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쇄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큰 변화의 그 모티브가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이것을요, 이 사건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총 5번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인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용합니다. 등등. 그리고 맨 나중에 가면은요, 야고보서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요, 오늘 메시지의 저는 결론을 이 5번째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 이것만 주세요. 시간 관계상 5가지 제가 다 보여주려고 사실은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진짜 풍요의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 아니요. 세상 어떤 우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뭐 그냥 그렇게 한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가 절하고 뭐 어떻게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그 코에다가 걸어 놓고 그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 일에 하나님은 뜨거웠던 당시 다 치우쳐 있던 시대 가운데서 외로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나 그 마음 누구보다도 특별했던, 유별하였던, 그냥 식이 날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했던 이 비결이 뭔가, 그의 이 불타는 신앙의 에너지가 뭐였는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도 기도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비 내려달라고 할 때도 기도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그냥 시냇가에 가서도 기도고, 그 다음에 그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도 기도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엘리야가 성천했던 것 아시죠? 그냥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어요.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원동력 하나로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서 그 원동력이 뭐였던가? 이렇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총회장이었던 초대교회 때의 1세기 성도들 회중 앞에서 공동서신이잖아요. 야고보는 공동적으로 다 적용해야 할 게 뭔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신앙으로 내로 박해, 더 미티한 이 박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등 준비하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자. 마라나타다. 그 모델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의 시대에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려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뜨거운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냉랭해지고 차가운 신앙으로는 차가 운행되지 않는데 구원의 열차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하나님이여, 자동차가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코를 땅에 닿고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하나님 쳐박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